예. 음소거 해지 안 됐어. 아니 내 것은 음소 시켜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풀렸습니다. 훈련이 마이크가 안 돼. 예. 예. 마태복음 8장 강의 자료 이제 3번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각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5절에서 13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고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우리 여기 월자자매님은 정상에 누워서 다 들었나? 못 들었겠지 여기는. 자,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오늘은 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엊그제는 중풍병이라는 것이 뭔가 그걸 중심으로 많이 나눴죠. 오늘은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의미를 좀 상고하려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이게 이 단락 말씀이 어제 그저께부터 나누기 시작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집에 누워서 오늘 말씀대로는 몹시 한글 번역대로는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 이것을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엊그제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약함이라고 그러는데 연약함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범죄에 연루되게 마련이고, 연약한 육신은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유혹에 의해서 이제 그 서신서에서는 죄에게 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를 유발했던 마귀가 갑자기 사단 참소자로 딱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걸어서 그 사람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문제에 조금이라도 이제 연루가 돼서 검사가 그 사람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냥 툭하면 법정에 나가야 되고 툭하면 법정에 나가야 자기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가서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검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변명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그 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죄인은 변호사를 사서 의뢰를 해야지 세상에서. 근데 주의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검사의 참소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검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서 형벌받게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이고 그 목적인데,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길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정상을 참작하거나 뭐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나쁜 일에 연루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는 참작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죄가 있으면 10가지로 이렇게 불려 가지고 판사 앞에서 고소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메시아 즉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이 옆에서 변호를 해 주시기 전에는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참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형벌 받을 때까지 계속 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끊임없는 그 참소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너무 지나치게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선한 사람이니까 가책이라도 받죠. 모든 사람은 양심이 영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에 의해서 자꾸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이 확실하게 있고 검사는 그것을 자꾸 드러내서 송사를 하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딪히려고 검사와 싸워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에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태를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이방 죄인들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결박해서 의로운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법으로 재판정에 딱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반복해서 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는 은혜로 피로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은 확실한 구원을 얻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 검사를 대항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검사는 내가 아니라고 부정했다가는 그거는 뭐 증거를 딱 들이대가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고 좀 사정을 좀 봐달라고, 형편이 이렇고 했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하면 되냐 이렇게 하기, 그 사람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 검사를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사탄의 송사를 사람 스스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건데, 옳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희락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토록 그걸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은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전부 마귀가 설설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고 나서 범죄를 딱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고 나서 따먹으면은 송사를 딱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 범죄자는 심판해야 되잖아. 당연히 형벌하고 심판해야 되잖아. 그런
상태를, 모든 이방 죄인들의 그런 영혼 상태를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물리적으로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 뇌에 이제 그 실핏줄들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그 피의 공급을 통해서 영양, 산소, 수분, 다른 어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거기서 다 사용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또 가지고 나와서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심장에서 다시 음식 먹은 거, 뭐 산소 마신 거, 뭐 물 마신 거 등등 이런 것 가지고 다시 좋은 피로, 새로운 피로 만들어서 다 내보내고, 이 일을 순환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맥과 동맥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부위에서 막힌다. 아주 막히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 세상의 그 의학적으로는 그걸 중풍병이라고 그러고, 한의학적으로는 그것은 바람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풍이라는 게 그 바람이라는 말이야. 바람 맞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부위가 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신이 불수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중풍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생명의 교통이 저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거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거나, 그런 상태의 사람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특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몹시라는 것은 뭐 심히 이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나, 전에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노의 대통령이 있죠. 또 어떤 우리나라 어떤 무슨 당의 그 중추 임무를 하던 그 사람도 자살을 했어요. 서울시장 하던 사람도 자살을 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보다 몇 배나 큰 죄를 저질러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은 몹시 괴로운 거야, 이게. 몹시. 그냥 보통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면 자살을 하는 것이 최종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런 모든 죄과를 주님께, 메시아께 다 실토하고, 주님께 자기의 그 송사건에 사탄의 송사를 하는, 참수하는 그 송사건을 주님께 의뢰를 해야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네,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돌을 닦는다든지, 뭐,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유대교,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사람은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연약한 흙사람, 티끌로 지어진 사람은 죄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깨닫고, 그러면 마귀를
당신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해서 쓰시는 그분은 마귀도 얼마든지 제압하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권세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도 능히 제압하고 마귀도 결박해서 무적행에 넣거나 영원한 불못에 넣거나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상황을 진솔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된다면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양심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 너무 창피하지, 이래가지고 그건 설득 감춰놔두고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도 좀 수월한 것만 얘기를 해. 그런 것 보고 위선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솔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진솔하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그의 모든 법정 다툼에 관한 모든 사안을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그 사람을 능히 변호해서 마귀가 더 이상은 참소를 할 수 없도록 원수들의 입을 딱 틀어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풍병으로 지배라는 것은 지금 백부장의 집이죠.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님이 계셔요. 이제 백부장의 집과 베드로의 집이 이제 그게 대비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백부장의 집은 이방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면 베드로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단 말이야. 대표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도 특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어디가 이런 데가 뭐 우리 올짜자매처럼 뭐 어깨가 어디가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바사니조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이 고통받다, 영혼이 고문당한다. 그런데 극심한 고문을 당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정죄, 참소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고문당하는 것이죠. 맞아. 막 뼈가 다 쑤실 정도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처럼 자살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라 너무 죽겠으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막 그거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자살인데, 자살한다고 해서 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사후세계에 가서 없어지느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그럼 가룟유다는 자살했으니까 무지한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제 자살하는 데로 갔는데, 그러면 몹시 괴로운 이 괴로움이 없어졌겠는가 그 말이에요. 영혼 상태라는 것은 그대로 사후세계로도 연장되는 것이다. 절대 그게 사람 스스로는 없앨 수도 없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올 수도 없다. 그런 것 보고 부적행에 갇힌다, 혹은 불못에 떨어진다, 뭐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부자가 죽어서 16장,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사후세계 음부에 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심히
거기는 괴로워한다 같은 용어인데 고민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용어예요. 뭐냐? 고문당한다. 고문.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 이 말은 그 불꽃을 통해서 고문을 한다. 고문을 한다. 이게 끊임없이. 이런 것을 성경에서 중풍병자가 백부장의 집에 있는데 그 하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기 때문에 그가 백부장의 집에 누워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바사니조라는 말은 영혼이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끊임없는 고문을 당한다. 아주 끊임없이 시달린다. 그런 뜻이요. 이것이 사실은 지옥 형벌이죠. 네. 그러려면 이미 나는 처음부터 이제 답을 다 해놓고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는 중인데, 나 스스로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 우리 이수미 자매님 내 앞에 빤히 앉았는데 동훈이라는 녀석이 지금은 이제 뭐 50대가 됐겠지. 그런데 마귀는 이만하고 막 나는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 그랬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연인이라도 그건 안다 이거예요. 자연인도 그렇게 사실 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냥 벌로 읽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문자대로 무슨 바람 맞은 사람 얘기다. 바람 맞은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버리니 이게 성경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인간사의 의술 얘기지 말하자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는 것. 그 하나님과 그러려면 교통이 원활하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이제 죄의 담이다, 이러는데, 그것을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선한 양심, 인간의 의로운 양심을 말한다, 이게.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그 속에다 가둬놔둬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갇혀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심판 구덕인데, 그러니까 지옥도 각 사람의 속에 있는 거죠. 천국도 각 사람의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마귀를, 사단의 참소를 내가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나는 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검사가 나는 입도 못 열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걔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뭐 누구 만나서 뭔 얘기하고 뭔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증거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다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통하지를 않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복음의 기초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중풍병에 걸리거나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몹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자유자가 되도록, 자유자가 된다는 뜻은 해방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이제 성경에 나온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어떤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결박당해 가지고 자신의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의 오름이나 선함이라고 하는 그 한계 내에 자기 자신을 딱 갖다 가둬버리고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을 사단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건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준다 그 말인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옥에서, 이게 이제 필라케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오름이나 자신의 선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건져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인간이 제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고, 인간이 제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참다운 선과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간들을 중매하는 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걸어서 마귀가 송사를 하면 그걸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전에는 모든 인간이 구원의 길이나 구원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해방,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진솔하게 자신의 상태를 빠짐없이 다 고하고 주님께 자기의 죄짐을 맡길 수밖에 없다. 변호사한테 다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변호사, 말 잘하는 변호사 살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지. 예수님은 값없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뭐 안 맡길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하도 듣다 보니까 참 그거 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침 받겠다고 그냥 전 인생을 투자해서 시간만 나면 모여가지고 말씀 들으러 간다고 저러고 있더니, 저 사람들은 저게 그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참 기쁨이라고,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진짜 기뻐야지, 세상에서 뭐 돈벌이 오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모질하거나 좀 짧은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게. 우선은 그 양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다. 사람이 참자유, 참다운 해방.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제 성경의 진리를 보자면, 종이냐 자유자냐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그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 대대로 자식을 낳으면 다 종이야. 그 근본 씨가 종의 씨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유자의 아들과 종의 아들을 성경이 왜 대조하는지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씀해 놓으셨죠.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고 아들이라야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장자지만 종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신분이 종이다 이거예요. 약속으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은 그 신분이 자유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난 너희를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러 왔다. 아들이 와서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진리의 도인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악령들의 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율법에 매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을 정해주셨고 그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와서 다 무르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무르기를 한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종으로 사람을 종으로서 멸망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목적대로 해방받아야 된다. 그래서 희년율법에 보면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다 자유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두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자가 되게 해줄 거다. 이 약속이단 말이야.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한 시간을 내가 일부러 중풍병과 몹시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서 모두 해방받고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 끌면 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하이나 나도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거기 앉으려니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 번역에는 그냥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랬는데 천국 잔치상에 왕의 상에 앉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